100년 전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때 우리나라 교회의 초대교회 우리 선배 목사들의 발자취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때는 마을마다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가정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몇 가정 이렇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모자라서 순회 한 목회자가 6개, 7개를 맡을 정도로 말 타고 다녔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전에 들었잖아요. 이 급성장한 시대에서 다시 한번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의 초대교회의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우리 교회 모델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왔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얀 곡선을 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정말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한 맞설린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오다가 이제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이제 지식산업으로 세상에 변화되어 가면서 교회도 역시 같이 시대에 맞춰서 발전되어 가는 건 좋은데 비성경적으로 성장됐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아닌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장되었고 그 성장된 교회가 모델이 됐고 모델된 그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교회 성장에 대한 학을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갔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반론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짧은 소견을 봐도 제가 40년 목회해 보면서 점점 시대가 발전되어 가면서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눈에도 보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방송을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당은 많을지언정 교회는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당은 많아졌어요. 그죠? 누가 그래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오다 서울시계가 지붕이 빨간 빛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불이 켜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늙고 도태되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문 닫는다는 말이 안 되고 그 교회가 새롭게 또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의 모델로 되었던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들이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하얀 곡선을 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이 담임 목사 중심, 즉 권력과 인물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제는 당회장 중심의 교회에서 동력자를 세우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대형들 교회 보면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쓸 곳이 없잖아요. 저희도 담임 목사할 때 부목사님을 신방을 내보면 교인들이 목사님 안 오세요? 네. 저도 목사입니다라고 부목사가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바라는 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혹은 당회 중심으로 혹은 총회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다면 이제는 방법을 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대형 교회 추세에서 이제는 자꾸 하향 곡선을 타가고 있어요. 큰 교회는 계속 커지지만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제 대형화 시대에서 우리는 소형화 시대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덩어리 큰 게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해야지 어떠한 목사 중심, 장로 중심, 정치 중심의 교회로 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어딘가 병들었을 것이고 그 교회가 온전치 못한 기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형적인 발전보다는 이제 새롭게 조직화되어 가지고 교회가 은사 중심, 즉 동역자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그 외 동역자를 세운 방법들을 연구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과 함께 통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에 따라서 통역자로 아니면 대신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 중심제에서 이제는 통역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건물을 임대하든지 건물을 세우든지 하면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몰려갔을 뿐이지 결국은 그들이 거듭나거나 새롭게 중생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일꾼보다는 구경꾼이 많은 세상에 되어서 교회 안에 정치하러 장사하러 교회 안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못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였다면 이제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바꿔야 할 건가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해요. 1980년도 때에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야기를 제가 저도 그때 신학교 대학원 다니고 막 공부할 때니까 들어보면 교회 성장,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공부했던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때 당시는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그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해서 뭐 열린 교회니 뭐 복지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심지어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해서 사람들 일단 교회로 와보라고 했잖아요. 와봐라.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 와봐라.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서 모여들린 것처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무리들이 대형을 이루어서 대형 교회가 되어졌고 그것이 마치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는 모델로 세워지므로 작은 교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생산을 할 줄 몰랐어요.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 그렇게 다 모았으면 그 대형 교회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재생산하는데 파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교회를 키우고 자기 몸집만 키우려고 애썼지 저기에 있는 작은 것을 돌보는데 소홀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겠죠. 어느 교회에 5만 원 대어주고 선교사님한테 10만 원 보내주고 이것이 마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선교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소득을 거뒀으면 저쪽 시골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아니면 소교회에서 아니면 지하교회에서 대형교회로 몰려왔다면 그들을 위해서 다시 보상하든지 그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그것이 마치 발전인 양
그것이 마치 교회 부흥의 모델로 되어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을까요? 궁금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강사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왜 교회는 점점 하얀 곡선을 타고 복음화율은 떨어져 나갈까요? 여기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을까? 그럼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그러면 지금 제가 나오고 싶은 것은 흩어지자는 겁니다. 모여들지 말고 흩어지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말씀했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 그는 파송하셨잖아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와보라로 여태까지 와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와봐라. 여기 성령님이 있다. 모이자 했다면 이제는 흩어자. 가서로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앞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6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자.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80% 이상의 불신자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기존 신자들을 어떻게 모을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그 기존 신자들이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양육자로서, 예배자로서, 이 세상의 선교사로서 우리는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와 같은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본 교회를 지켜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세운 곳곳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그들과 함께 이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사명들이 우리 안에 불불 듯이 일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척할 때는 목사 안수해 주는 조건이 개척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신학교에서 전도학이 없어졌다고 해요. 교회 성장학은 있는데 전도학이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은 가르치는데, 예배학은 가르치고 설교학은 가르치는데 전도학이 없어졌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이 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전도학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흩어진 교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지금까지 개교의 부흥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현재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우자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운영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우리가 치중을 뒀다면 이제는 개교의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 사업의 중심을 두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회 건물과 조직 운영에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 비중보다는 영혼 구원에 비중을 더 두는 그러한 것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들이, 중세 교회들이 지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거기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학생부, 청년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아동부,
학생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퍼센트를 따져본다면 교회 조직과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개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교육 사업, 선교 사업에 많은 돈을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형 교회를 따라가는 현재의 교회 성장에 벗어난 목회 방침을 바꿔야겠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이 건물을 얻는데 5억이 든다. 임대를 해도 3억이 든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죠? 아파트 한 채에도 뭐 10억이 넘는 세상에서 이 아파트보다 큰 교회당을 하나 임대하려면 10억은 줘야겠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당만 건물만 있으면 됩니까? 그 안에 뭐 시스템, 뭐 방송 장비에 뭐 음향 장비에 또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갖춰놔야 됩니까? 100명이 모이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개척을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식 대형 교회를 모방하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빌리 집사님이 흩어진 무리들이 교회를 곳곳에 세운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지금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이 카페를 만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건물 유지를 위해서 거기다 투자하고 하는 것 이제는 점점점 이제는 쇠퇴돼 가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매각되고 없어지고 하는 이단에 팔리고 하는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로 변화된다면 그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건물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개척이라는 개념이 몇 평짜리 얻어서 시스템 갖춰놓고 시설 갖춰놓고 거기에 사람이 와보라는 전략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가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직장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곳곳에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것이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진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 목회 경험을 통해서 교회 개척 및 목회 방향에 대한 것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번 그 방법이 어떤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없는 세상.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과 통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로봇이 와가지고 내가 말을 물어보면 걔가 답을 해주고 지금 몇 시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다. 몇 시니까 지금 어디다 전화해야 몇 시 운동해야 합니까? 가르쳐주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안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개인주의가 여기에 우리는 뭘 하냐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에서도 사회 구성원 속에서도 개인주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교회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주장이 많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허점을 봐야 돼요.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봐야 돼요. 그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본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상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안 통하니까 애완동물들, 요즘은 뭐 애완돌까지 있다고 그래요. 뭔가 자기의 의사소통을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부간에도 안 되고 가족간에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기계에게 의존하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 외로운 사람들, 그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파고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정신 스트레스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결국은 병원에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그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은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다룰 수 있는 이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우리는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개인주의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 텅 빈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자리가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사역자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동질 그룹의 교회를 세우라. 즉 함께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집단을 이루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해주자는 거예요. 그들의 아픈 마음에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의 기쁜 마음에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생각과 마음을 같이 만든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직장 내에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 동질그룹, 같은 취미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 또는 미래의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이제 갓 부모가 돼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에 대한 그 아이를 양육에 대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노인시대, 우리같이 이제 노인시대에서 외로워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울증에 아니면 조울증에 아니면 각각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노인 계층들을 위한 교회.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에 맞는 1:1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을 통한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암 환자만 100만 명이랍니다.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이런 병 환자를 따지면 수백만 명이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마음의 질병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힐링 캠프가 있으면 좋겠죠.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심어주고 그들을 생산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든다면 이게 아름다운 교회요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나의 목회 경력을 통해서 대략적인 방법을 한번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1986년도에 저는 농촌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언덕배기에다가 조립식으로 조그만 교회를 짓고 마을에는 무당이 2이나 살고 있고 밤만 되면 그 징소리가 꽁꽁 울리는 그런 마을에 개척을 했고 처음에 동네 청년들이 와서 교회를 불살른다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거기다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몇몇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에 계신 농민들과 또 조금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들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면 2명, 3명씩 교회로 몰려들고 무당을 섬겼던 사람들도 하나씩 돌아오고 나니까 무당들이 마을을 떠나고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것이 발전되어 가서 결국은 예배당을 짓고 다시 제가 그 교회를 후임자에 남겨놓고 저는 또 새로 개척되는 곳 안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안산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새로 얻어서 거기에 거실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공단에 직장 생활을 나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보아주면서 그 아이들을 엄마, 아버지를 대상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지하에서 4층에서 본당으로 이렇게 9년 동안 걸쳐가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동질그룹, 즉 같은 직장을 갖고 다니는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에게 아이를 봐주고 그들의 퇴근하고 오면 밥을 해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주일날은 같이 모여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생각이 납니다. 지병인 심장병이 47살 때 터지는 바람에 제가 그만 현장 목회를 못했습니다. 건강이 해친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그때 종로오가에서 목회 컨설팅 연구소라 해서 그동안
제가 86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힘내라고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책을 써가면서 제가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을 하면서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또한 쓰임이 있어서 암 환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별자 모임 또는 암 환우들을 위한 모임, 암 환우를 위한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암 환우들 돌보는 일을 15년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 실업인들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는 CEO 아카데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후원을 모아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돕는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저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저보다 연배가 높은 어르신들, 치매 노인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 모는 요양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0년의 목회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흥사로서, 때로는 전도자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사역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실 때마다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맞는 교회를 개척해 왔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23명의 할머니들 이렇게 만져서 기도해 드리고 안 인사드리고 문안 드리면서 아침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한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필요해서 은목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거를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어느 한 큰 교회를 모델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교회들이 나는 이것저것에 많이 세워져야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제 주장입니다.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달란트가 다르므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섬겼던 경험들이 우리 목회의 골목길에 저는 작은 가로등이 돼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영도 해봤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도 해봤고 부산역에서 용산역에서 서울역에서 전철역에서 전도도 해봤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교회 성장 가르치기도 해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